걱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죠?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 속에 살죠. 한 가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걱정을 하면서 사는데,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이제 고민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어떤 감정으로 대할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중요해요. 내가 걱정을 어떤 감정으로 대하나.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도반이에요. 죽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삶은 죽음을 동반하고 죽음은 또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도 다 있습니다. 자연도 여름이 되면 태풍이 걱정이고,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뭄이 걱정이고, 병충해 걱정이고, 다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아니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생사고락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인간이 경험하는 그 걱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게 왜 고난이 오느냐 하는 그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의 길을 어떻게 갔나, 걱정의 길을 어떻게 갔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터무니없는 걱정을 당하거든요. 터무니없다. 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터에 무늬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터무니없다. 저 산속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이제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 터도 흔적도 없이 그냥 숲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걸 터무니없다 그래요. 집터의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터무니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 걱정을 갖게 돼요. 다 걱정이 터무니없이 와요. 네. 터무니있게 오는 것은 걱정이라고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좀 상한 음식을 먹었더니 배탈이 났다. 그건 걱정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배탈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가정의 우환이 크게 닥쳐오고 하는 문제를 놓고 걱정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불성실하게 살지도 않았어.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어. 나 때는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걱정이 온다는 게 그게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분이 참 아들이 자폐예요. 그래서 30이 넘었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엄마가 있고 혼자 이제 사남매를 이제 기르면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 삶은 진짜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부지런해요. 참 터무니없잖아요. 누가 봐도 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벌 받겠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터무니없는 고통이 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야. 알 수 없는. 성경에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이라. 노아가 제일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했는데 복을 덥석 준 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걱정을 줬죠. 산에 가서 방주 지어라.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노아는 자기가 계시를 받은 당사자라 칩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야야야야 하고 그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정신없이 막 그래 할 수 있어요. 뭐 환상을 봤다든지. 노아 가족은 무슨 죄예요? 그 부인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거다. 햇빛 쨍쨍한데 다 홍수로 쓸어버린단다. 그러니까 배를 짓자. 그럴 때 친척들이 뭐라 했겠어요? 진짜가 이랬겠어요? 저거 미쳤다 저거. 친구들이 뭐라 했겠어요? 노아 저거 미쳤다 저거 완전히. 노아 요새 뭐한대? 산에 배 짓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러면 그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어? 노아 그거 미쳤다 그거. 아 그거 미쳐. 아 애가 좋은 아인데 그거 완전히 조졌다 이러겠죠. 그런 남편을 따라가는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겠어. 성경에 노아 부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말을 안 했겠지. 그런 믿음 없이 믿음 좋은 남편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그들은 무슨 죄예요? 자기들 계시받은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게 터무니없는 걱정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그 자식들도 그렇고. 그따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네. 그걸 또 덮어주면 안 된다. 함이 덮어준 것 때문에 죄가 됐거든요. 잘한다고 한 게 죄야. 아니 아버지 벗고 있는 걸 옷을 입혀드리든지 벗고 덮어줘야지. 며느리들이 보났다나. 아버지가 술이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며느리 방에 쑥 들어왔다 얼마나 놀라겠어. 그럼 아들이 당연히 그거 덮어줘야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게 또 벌이라네.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이때 이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고 터무니가 없다는 거야. 근거가 없는 벌이란 말이야 그게. 그걸 하나님이 하마 네가 그 부끄러워 안 해야 아담 가정에 부끄러워했던 걸 탕감복귀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내 일상이야 일상. 그러니까 내 일상의 걱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1600년 전에 아담 가정의 사건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였어요. 노아 마음속에는 아담이란 생각도 없어. 내 마음속에 1600년 전에 우리 조상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그죠? 관심도 없어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조상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600년 전에 조상의 얽힌 실타래를 노아를 통해 풀어가는데 설명도 안 하고 풀어가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요. 터무니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내 고통이, 내 걱정이 터무니가 없는 그게 하나님은 터무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나.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보따리 싸가 가거라. 그래가 보따리 싸가 나갑니다. 또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은 당사자라 치자. 그 마누라는 무슨 죄야? 그 아들들은 무슨 죄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하느냐 하면 화란에 가서 사라가 예쁘니까 왕이 탐하니까 사라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남매지간으로 하자. 우리 부부지간이라 그러면 날 죽이고 널 데려갈 테니까 우리 남매지간으로 해야 내가 안 죽는다. 그 제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누라를 원수한테 보내. 얼마나 비겁한 놈이요. 그렇잖아. 제가 살겠다고 마누라를 줬다 보내면서 우리 남매지간으로 하자. 이게 말이 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그랄에 보내면서 아비멜렉한테 또 보내면서 또 그래. 그러면 사라가 고무신 바꿔 신을 수 있죠. 그 희망 없는 남편한테 왜 내가 살겠어? 그냥 왕 후처로 들어가 버리지. 터무니없는 짓을 해요. 이삭은 무슨 죄야? 제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간 거 보면 그래도 한 20살 가까이 됐다고 봐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올려 쳐다보고 아버지 미쳤어? 이 양반 미쳤나 이거? 부인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너 아버지 미쳤다 하고 아들하고 도망가 버려야지. 그걸 뭔 남편이라고 그걸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요렇게 하는 게 아담 가정에 2000년 전에 아담 가정에 이걸 이렇게 당간복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해라. 이걸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담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도 없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고난이야. 내 속에 2000년 전에 사연을 실타래를 푸는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일상에 충실한 거예요. 사라가 남편을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실했고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효심이 충실했고 그 삶이 충실한 그 삶에서 탄간복귀가 되어 나갔단 말이야. 그걸 잘 수용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고 이 순종하고 서로 위하는 그 마음에서 실타래가 풀려갔단 말이야. 노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야곱, 요셉, 모세 다 터무니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 실타래가 이렇게 엉켜 있죠.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그게 어디서 어떻게 엉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요게 요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몰라. 풀기는 풀어야 돼. 버릴 수는 없어, 그거를.
버릴 수는 없고 내가 풀어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실타래하고 싸우면 안 돼. 실타래하고 싸우면 버려야 돼, 그거. 에이씨 하면서 그냥 쓰레기통 갖다 넣어버려야 돼. 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과 싸워야 돼요. 성질이 나는 걸 자기가 자기를 눌러야 돼. 그래가지고 실타래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풀리는 거야. 어디가 맺혔다는 걸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몰라. 이게 어디서 맺혔는지 모르는데 풀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풀린 거예요. 그런데 실타래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 하고 하면은 결국 뭐야? 실타래 갖다 내버리고 내 성질은 성질대로 버리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내 걱정이 맺힌 곳이 어디냐는 걸 몰라. 살에 지하수가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그 지하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물을 먹을 뿐이야. 집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관을 통해서 나온지를 몰라. 저게 틀림없이 낙동강에서 들어왔다는 걸 알아. 저 진정이 낙동강이라는 걸 알아요. 저 물이. 그런데 그게 어느 호수를 파이프를 거쳐서 왔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 그러나 틀림없이 낙동강에서 들어왔어. 파이프에서 중간에 생긴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그죠? 내 걱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터무니없어.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부진실하고 내가 부주의해서 생긴 걱정은 터무니가 있는 걱정이에요. 그죠? 내가 운전 습관이 나쁘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과속을 하고 그래 사고 났다. 그건 이유가 있는 아는 걱정이에요. 그죠? 그건 내가 만든 걱정이야. 예수님의 걱정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걱정이야.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 효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죽음을 알았다니까?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을 모르고 갑자기 죽는 경우는 있지만은 내일 이제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미치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자기가 무슨 저질러가지고 불성실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고 다 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 가졌나 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뭘 걱정했겠나? 다가오는 죽음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당신이 짓눌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 가졌어요? 내가 저 자리에서 행여라도 아버지를 불신하면 어떻게 하나? 그 아버지를 걱정한 거야. 내가 혹시라도 저 자리에서 내 손에 못을 박는 그들에게 증오를 하고 저주를 하는 내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걱정이 원수를 원망할까 봐 걱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효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가져가리라. 그 마음을 다 잡고서 죽음을 탁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내 걱정이 잘해서 내 걱정을 안 한 거야. 내 걱정의 자리에서 내 걱정을 하고는 그런 말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를 싸우니 저들을 사옵소서. 그런 말 못해요. 내 걱정에 휩싸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손을 위해 울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걱정에 휩싸이면 내 걱정하게 돼 있지. 남을 어떻게 걱정을 해. 그러니까 아버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힘들 때 기도 안 한다. 참 이런 말은 나는 힘들 때 기도 안 한다. 내가 힘든 걸 보시는 아버지는 더 힘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된 효심이 아니면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걱정 때문에 내 감정이 주관받지 않고 내 걱정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하나님 눈물이야. 자식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부모의 눈물이에요. 자식이 흘리는 피는 부모의 피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걱정이 터무니가 없나? 나는 열심히 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나는 왜 이래? 터무니가 없지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터무니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왜 의인이 그런 길을 갑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와야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왜 그런 길을 갑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왕이 돼야지.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말하고 다르잖아요. 내 생각에 터무니가 없지. 하나님은 터무니가 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게 힘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다. 아브라함이 부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고난, 그런 길을 가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일선에 있는 거다. 그래서 네 걱정을 대하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걱정의 감정이 주관받으면 섭리를 그르치게 돼요. 그게 탕감이라 할 때는 탕감이 연장되게 돼요.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은 심정복귀거든요. 탕감은 고난이니까 고난을 통해서 심정복귀가 될 때 실체복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걱정이 올 수 있는 삶을 안 사는데 걱정이 왔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누가 봐도 내가 벌받을 삶을 살아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터무니가 있는 걱정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걱정이야.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신앙 열심히 하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못할 짓 한 게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네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아버지 섭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걱정으로부터 내가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방받은 게 그거예요. 예수보다 힘듭니까? 메시아보다 힘듭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걱정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축복이에요. 한 가지 걱정 없는 사람 없다. 그 한 가지 걱정이 축복이었습니다. 노아의 그 한 가지 걱정이 하나님이 1600년 만에 주신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한 가지 걱정이 2000년 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한 가지 걱정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 고비만 넘어갔더라면 천지가 내 것 될 뻔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걱정 섭리 속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걱정 없는 날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걱정을 다 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가 나를 자식이라 한다면 내 걱정이 어찌 내 걱정이겠습니까? 내 걱정이 아버지의 걱정이고 아버지의 걱정이 내 걱정될 수 있는 그런 부자지의 정다운 그 마음의 세계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게 그런 섭리의 동참권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우치는 날이 언제 오겠사옵니까? 아버지의 섭리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런 지나간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가 아브라함이고 지금의 내가 모세고 지금의 내가 노아라는 지금의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섭리와 나와 상관없는 나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섭리 속에 있으면서도 섭리와 상관없는 내 감정을 갖게 돼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정들 수 없는 내 존재를 생각할 적에 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딱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여줘도 깨달지 못하고 들려줘도 깨달지 못하고 경험하게 해도 깨달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아버지가 당신을 향해서는 어느 한순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내 현실의 걱정을 걱정시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을 더 의욕적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걱정을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예수가 십자가를 품고 넘어갔던 것처럼 매달리고 갔던 것이 아니라 품고 넘어갔던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걱정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효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